안녕하세요. 내주한 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실패는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사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실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는 작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전투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읍인 아이성에서는 겨우 3천 명만 올라갔다가 36명이 전사하고 결국 도망쳐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 2장 24절과 5장 1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실패를 겪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미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보고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령을 구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실을 왜곡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잖아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전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승리를 잊는 순간 교만이 생기고 실패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낙담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의 넋두리와 체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불신의 말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문제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실패 속에서 원망과 낙담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고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에게 승리는 다시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통해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